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의 신약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 타이틀이 신약교회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늘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더러 신약교회 우리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한다든가 강요를 한다든가 의무의 짐을 지워주는 그런 도덕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 에베소서의 논리를 따르면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거룩한 자녀로 이미 선택함을 받았고 언약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또 우리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설립의 그 실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해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생명의 고갈 현상이며 또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진짜 복된 기쁨을 이제 대조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또 은혜로 붙들어 얼마든지 섭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마지막 부분인데 교회 그 생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의 그 허물을 용서하신 분이신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실제 하나님이 교회 지체로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등장을 하시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거나 설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켜간다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자꾸 무럭무럭 하나님께서 교회의 멤버로 부르실 뿐 아니라 성장케 하신다. 그러니까 무럭무럭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셔서 그 성장에는 물론 근본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또 그리고 삶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성장을 시켜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러므로 4장 17절 했지 않습니까? 설립, 성장, 생활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성장시키면은 그 성장된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 너희는 허망한 걸 따르지 말며 새 사람을 입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시켜서 들려지는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후의 모든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적 명령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은 하시되 권고는 하시되 그것이 내 안에서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많이 키워 놓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역도 선수가 많이 훈련이 되고 근육을 단단히 키우고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미 근력이 생긴 사람에게는 100kg 역기 드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련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배워온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것이 그냥 자꾸 폭우로 가게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폭풍이 불면 그냥 안전한 폭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힘들긴 하지만은 긍정적 소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단단한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시련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된 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장 된 이상도 살 수 없고 이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지. 물론 이 성장 이전에 성장의 근본 복음이 이제 설립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그냥 은혜로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자꾸 연결되고 상합하고 이 교회에서 더불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상처받고 아물고 상처받고 아물고 하면서 대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환경에서 아무 상처 없이 성장하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상처는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에서 조금만 말을 우리가 어렵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처받고 아물어가고 새롭게 마디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잘 무장이 되어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붙던 사람들에게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이게 복음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으라 했고 이게 내면이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외면적 이제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놓으셨는가. 또 지금도 속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입어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새사람으로 영원을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내면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옮겨놨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소중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닌 거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내 삶을 살려주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고 가치가 된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가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지금 우주를 장악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가치롭게 봐주시는 분, 그런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주신다는 거죠. 물질을. 그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활용하는 도구지, 그걸 섬긴다든가 거기에 종속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똑같이 물질을 다루긴 하지만은 시각도 달라졌고 씀씀이도 달라졌고 쓰는 목적도 달라진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온 자본주의가 돈을 움켜쥐고 돈을 목적시하고 그렇게 온 세상이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그 유명한 문학가 누구의 말에 따르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세상이 춤추고 허황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를 느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렇게 물질로 잘 간직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내면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은 즉 25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28절에도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얼마나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노동의 철학, 이것이 기독교인에게서 만들어지는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가면은 너희가 규모 있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아주 규모 있게 살아가라. 이런 아주 건강한 그 노동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라 나오는 이 아름다운 외면적 생활도 이 복음과 새로운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현실의 우리 육신적 삶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이 가치롭고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세상의 지위가 높든 안 높든 내게 주시는 어떤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이고 그 가치로운 직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건전한 직업윤리가 가능했고 기독교가 제대로 전거된 곳에서 정말 건강한 노동관이 생겨났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파고들고 우리의 직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그렇게 파고들어서 내게 주신 직장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아주 자립적인 인생이 되고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언어생활. 언어생활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외면 생활 가운데 노동, 언어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겉으로 마지막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 언어생활이 건전해지려면은 속사람, 새 사람이 새롭게 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운 삶은 우리 주변의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우리 권사님 옆에 가면은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적인 교회 생활은 이게 말씀 듣는 것만으로, 공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든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도 주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만은, 그게 자꾸 이렇게 내면화가 되면은 조그마한 모임,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흘러 넘쳐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는데, 지체들을 어려워하는 성도를 위로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어느 생활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늘 그것을 하나님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듣는 성도들도 덕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은 그런 그 내면의 상태가 천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피스메이커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시기, 질투, 분쟁, 갈등, 이게 죄로 점철된 세상입니다. 그걸 해치지 못하고 그걸 극복을 못해서 전부 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등과 시기의 분쟁의 세상 속에 복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지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모든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는 거죠. 얼마나 요즘에 힐링이라 해가지고 상담학이니 심리학이니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교 건물 옆에 상담학 건물이라는 게 하나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도움이 되겠냐고요. 요셉이 그 어릴 때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자리에 있다면은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주 하나 그 동생을 갖다가 그 형들이 합세해가지고 동생을 아주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럴 때 인간이 받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셉이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복수의 칼을 갈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요셉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있었다고 요셉이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 거죠. 홍해 바다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복수심이 녹아내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기적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이 그냥 있었으면
저것들 다 썰어버리라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어릴 때 쫓겨남, 매매, 인신매매 당함, 그리고 잡혀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죄를 뒤집었어? 뭐 이런 게 요셉의 불행했던 삶의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이 질국 많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애매한 일,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 물고 물린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 던져놨기 때문에. 이번에 고향을 갔었는데 가까이 있는 친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지나온 우여곡절의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좀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와 입장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 있었냐고. 그 소식을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으니까 이걸 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지금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야 되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딸하고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냥 나이 많은 그분이 눈물이 핑 돌면서 말이죠. 지금 만나질 못하고 있다고. 내 그 사랑하는 그 딸을 만나질 못하고 있다고. 꼭 연락하시라고. 당신보다도 딸이 좀 더 고통스럽다고. 지금.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죽게 되면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지 않겠느냐고, 그 딸이.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아프지만 그 시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목사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맞네. 내가 꼭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시도가 그렇게 쉽겠냐고요.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의 짐을 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극복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내보다도 그 상대가 더 고통스럽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쪽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미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만들어서 그 장벽들을 허물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의 장벽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 없다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하늘과 땅을 허물어버린 그 역사가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자꾸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울타리를 계속 맴 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이미 인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인생이 아니냐. 이걸 지금 성경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악독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떠들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죄악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친척 그분에게 우리 자녀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만약에 지금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은 얼마나 그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냐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는 먼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만 점점 가능해지는 기적이요, 은혜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친절한다는 이 보통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내한테 뭐 좀 잘해주는 사람이라야 친절한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따뜻하게 하며 다들 어려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도 따뜻하게 반갑게 우리가 인사해주고 영접해주고. 오늘 우리 등록교회 환영회를 했는데 6분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려고 등록교인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중한, 자녀 같은 소중한 선물이냐 말이죠. 그것이 광고에 나가고 오늘 환영회를 한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물론 거기 담당자들이 오늘 몇 분들이 환영은 직접 담당자들이 해준 거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 우리 자녀가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손주가 얼마나 귀한지. 예. 손주는 그냥 귀에서 죽죠. 예. 뭐 손주 보면 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랍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런 말들이 그냥 적당히 읽고 그냥 지나갈 말들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들입니다. 참 이렇게 교회 와서 너무도 감사하고 귀하다고,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해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마음의 천국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안내해주고. 오늘도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있었지 않아요? 이렇게 사무실에 막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더만은요. 오랫동안 이런저런 연유로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이제 나오시니까 막 이렇게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좋은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다 그렇고 그런 죄악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헤매던 인생들인데 뭐가 잘난 인생이 있고 뭐가 대단한 인생이 있겠냐고요. 따지고 보면은, 다 알고 보면은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많고. 제가 그분의 예를 들었던, 이번에 구정에 가서 그런 사람 만났죠. 또 한 분은 30년 전에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숨이 다 넘어가는 이제 요양원에 있는 성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래 보니까 불쌍하더만은요. 그 처지나 내 처지나 비슷한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그 호수로 마지막 그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곡기는 다 끊었고, 얼굴 알아보겠냐고 김규 목사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말은 잘 못하면서도 천국 가는 거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렇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죽음 바로 직전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천국 백성된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성도가 그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너무도 어려워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한 성도가 최근에 연락이 되어서
병원 신방을 2번 따겠는데 이제 마지막 신방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세상에 용서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좀 갈등을 해도 용서하기 어렵던데 세상에.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저쪽에서 다가오지 않으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것을 이루어내셨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서는 타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관리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놈은 계속 어디 가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시고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만약 용서가 된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면 내가 관리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해방이 되느냐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인데 그걸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무거운 짐들을 풀어놓는, 풀어제치는 놀라운 사랑의 영광로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그거를. 심리학이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자꾸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 안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또 양을 한 마리 잡아가면 양에다가 손을 안수를 하면은 내가 죽여야 될 그 자리에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받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완전히 양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너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용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장벽을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탕자가 그 탕자 그냥 놔둬서 되겠냐고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 위대한 사랑의 승리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영혼들이 가정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5장 1절 사랑함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계속 그 말이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자꾸 하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피뿌림을 뿌려서 우리를 죄 없다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너무도 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을 조금 받아서 그걸 조금 깨달아서 엄청나게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 이게 다 천국 생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자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채워져야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에게는 거지가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먹지 말라 하면 거지가 그 손길을 맡겠냐고요. 옆에다가 한 상 좋은 상을 멋있는 상을 차려주면 그거 먹고 즐기고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 왕 치세에 얼마나 많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 생활의 예표인데 솔로몬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세상에 대한 탐욕 만족과 감사가 있으니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하지 말라 해서 없어지면 불교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내면이 평안치 않으면 이런 말이 생깁니다. 옆에 사람 희롱하고 조롱하고 옆에 사람한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저는 사악한 쾌감이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내면이 병이 들었으면 그러냐고요.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감사하고 평안해지면은 그런 말 하라 해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든가 비꼰다든가 이게 다 내면이 평안치 않아서 생긴 일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접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자기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 이렇게 해서 참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 배워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 참 어려운 성도들도 많은데 그 성도들 우리가 보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보면 또 그 성도 봐도 감사하고 어제 방송팀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방송팀이 젊은 세대로 싹 물갈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도 지난 전직이 뭡니까? 이거. 전 방송팀장 장로님도 오시고 새로운 팀장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천국이 됐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방송팀에서 이렇게 다 수고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해외로 지방으로 퍼져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모여서 그 옥샵을 하는데 청년들이 파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실무진들이 앉아 있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 우리 아주 새파란 우리 20대 청년들이 그래도 이 방송 일을 한다고 차고 들어가갖고 말이죠. 차고 들어갔는지 자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권면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을 하니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감사하지 않는 일이 천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그러니까 탐하는 자 이 빗금친 부분이 육신의 소유이고 탐욕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했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나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고 바알 신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풍족하지 않으니 바알을 섬겨서 내가 행복을 취해야 되겠다. 이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구약의 방식이고 신약에는 바알 신이 밖에 이렇게 껍데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자라면은 성령의 소욕은 감사와 행복과 희락과 기쁨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구 열린 아카데미인가 뭔가 가서 마지막 이렇게 강론을 전하면서 기독교인학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어쩌다 결론에서 하나님이 안 채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그건 실제로 확신이에요. 사실이고 그게 말이죠. 이 세상 천지가 부족하다. 그게 세상의 병든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연보, 필요한 인재,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안 채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 성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부터 글글글 대니까 말이죠.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맨날 재정이 부족하대. 재정 안 부족합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그까지가 최고의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장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통장에 뭐 얼마가 있겠죠? 뭐 얼마가 있으니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으로 충만하고 완벽한 체험입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으시는데요. 더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굶어 죽지도 않았고 어디 추운 데 나가 잔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채우고 잘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만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금 채우신 이 상태가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요, 채움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채워서 승리를 하려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족하고 패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 부족함 없는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병들었던 자아를 늘 부족하고 만족 없이 느꼈던 어리석은 자아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